세상에서 제일 허망한 말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꼽으라라고 하시면 언뜻 생각나는 게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제게 물어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문제없이 틈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허망하고 연약한 말인 듯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존재와 방향과 삶의 목적과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영이 죽은 자 아니겠어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것에는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에만 반응하겠어요? 육체만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당연히 육체의 열매만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고, 반면에 성도는요 영이 살아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영이 살아있으니까 영적인 것에 반응하겠죠. 그럼 영적인 것에 반응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다시피 사랑이라 화평, 온유자비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처럼 맺는 열매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맺혀지는 열매가 다른데 불구하고 이것을 서로 같은 등급에 놓고 평가한다는 것은요 되게 말이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법도 달라요. 일반적으로 말해서요 미국은 법적으로 총기 소지가 허용이 되는 나라입니다. 사고만 친 경력이 없다 그러면 누구든지 총기를 얼마든지 소지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떠한 이유에 있든지 관계없이 일반인이 총기를 소지하는 일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같이 놓고 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정부에 가서 미국도 총을 갖고 사는데 우리도 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데모를 한다고 하여서 그게 허용이 되겠습니까? 허용이 되는 게 아니죠. 법이 다르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법 안에 있다고요. 우리는 어느 법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요. 하나님의 법 아래 살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면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꼴을 먹으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성도인 반면에 불신자는 하나님 법 밖에 있다고요. 밖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는 자가 불신자라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방향도 다르고 나오는 것도 다른데 법도 다른데 이 두 사람을 어떻게 같은 등급에 놓고 누가 낫니 누가 못하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요 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허망한 말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의 삶을 불신자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갖다가 비교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다가 비교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의 안에 있는가? 여기가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가 평가되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너희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들어왔던 사람들,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된 자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그런 자녀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너희입니다. 근데 그 너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앞으로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성도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는 소극적인 면에서 거룩한 제물의 삶, 그리고 또 하는 면은 적극적인 면에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있더라 이겁니다. 요거를 구별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도 구별해서 봐야 돼요. 그럼 저 소극적인 삶, 어떠한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데 소극적인 면에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라고요. 이 세대를 닮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거길 안 닮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것에 반대되는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삶이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삶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첫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시작한 삶의 형태가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에게 생활이 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고 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 첫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주목해 보시면 아, 세상은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삶의 모습이 등장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고요. 얼마만큼 높이려고 하나요? 하나님만큼 높이고 싶다고. 이 상태가 만족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더 그런다고요. 이거 창세기 11장 바벨탑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탑을 쌓는데 어디까지 쌓으려고 그래요? 하늘까지 쌓으려고 그래요. 어떠한 형태든지 쌓으려고 그래요. 자꾸 쌓아서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이겁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가장 높은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고 싶어서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법이라고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층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목표라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가 있는데 자기를 자꾸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육체를 채우려고 해요. 자꾸 육체에다가 뭐를 채우려고 해요. 첫사람 같은 경우에는 금단의 열매를 먹어서라도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요. 바벨탑 세대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벽돌을 만들거든요. 흙으로 벽돌을 만들려면 흙을 반죽해서 빚어서 구워서 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거라고요. 문명을 발달시켜서라도 하나님까지 올라가려고 싶어하고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신이 되는 것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갖는다니까요. 내가 돈이 좀만 더 많으면 신이 되지 않을까? 내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면,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면 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신이 되지 않을까? 내가 권세를 많이 가지면 신이 되지 않을까? 또는 명예를 많이 가지면 내가 신이 되지 않을까?
내가 제일 높은 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 육체에 쌓는 일에 열심을 낸다고요. 열심을 낸다고요.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이 많이 생긴다고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걱정이 있어요. 권력을 많이 가지면 걱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그쪽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지는, 하늘에 닿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육체에 채우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산다고요.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첫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금단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면서 먹는 거예요. 바벨탑 세대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까지 탑을 쌓으려고 한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도들 가끔 보면 예외가 안 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끊잖아요. 공부하기 위해서 예배를 끊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헌금을 끊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끊는 거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잘 되는 것, 자신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체의 삶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근데 성도는 이런 삶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 이런 사람이 합당하지 않아요. 왜 합당하지 않냐면 이 삶의 결과를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자기 육체를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신락원 하지 않습니까? 신락원이라는 것은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건데 그 낙원을 잃어버린 것은 그냥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신락원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낙원이니까. 뿐이 아니라 바벨탑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말이 갈라졌어요. 말이 갈라져가지고 서로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헤어지는 길을 택해요. 스스로 제일 높은 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요, 절대로 소통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예를 드는 거니까,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대화가 되어주려면은 서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인정해줘야 비로소 대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제일 높고 너는 낮아.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렇게 포악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 대화가 안 되지, 대화가. 내가 제일 높아져 버렸으니까. 동등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도 동등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도 동등해야 되고 뭐 정치인도 동등해야 되고 다 이 동등이라는 개념에서 대화가 돼야 되는 것인데 내가 높고 너는 낮아. 이렇게 되어버리면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그게 바벨탑 세대예요. 그러니 내가 신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내가 높은 자리에 내가 뭔가를 다 채워가지고 나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 다 깔아뭉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면 저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서 망하는 인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도에게는요 이게 합당하지 않은 삶이 돼요.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요. 그런 삶은 이방인의 삶이라고. 내가 욕심으로 다 채워서 나를 가장 높은 데 올려놓고 살아가는 것, 그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자들이나 그러는 것이고, 허망하니까, 뭔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생의 방탕함으로 내어보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그렇게 배운 일이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읽어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쭉 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1장은 절대 1장이 될 수가 없어요. 1장에서부터 11장을 배우고 믿어온 너희니까 이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저런 삶은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저런 삶은 살지 말고 너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 있다. 그 삶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 뜻이 분별해 살아가는 삶이 이제 3절에서부터 쭉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쭉 봐가겠죠. 근데 오늘은 개괄적인 이야기로 좀 해봅시다.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정리한다면 불신자의 가지고 있는 삶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육체의 삶을 채우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채워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의 삶이라면은 성도는 그에 반대되는 삶을 산다 이겁니다. 어떻게? 마가복음 8장입니다. 읽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어디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하냐면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누가 들었죠?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은 무리 쪽입니까? 제자 쪽입니까? 큰일 났네. 이거 안 돼요. 이 어떤 반응이죠, 이게? 예? 여러분, 무리예요, 제자예요? 예. 할렐루야! 무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오라! 그럼 따라 나오는 건 제자란 말이에요. 이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제자에게 뭐라 하시냐면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세 가지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요, 다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있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았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르지.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죠.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았어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이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시험 본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뭘 낸 것도 아니고 뭐 충성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자녀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그 성경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이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라고. 은혜로 내가 나 되었는데 어떻게 나를 높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교만하다는 것은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자꾸 뭐가 되겠다 그러는 거는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겨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우리는 그런 말보다 더 멋있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기를 부인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에다 자꾸 뭐를 하려고 한다고요. 뭘 채우려고 해 자꾸. 물질을 채우려고 하고 명성을 채우려고 하고 지식을 채우려고. 그게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도 돈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와 지식과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 갖는 것도 필요해요. 그걸 한다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 유명한 말을 하나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읽어봅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이거 정말 멋있는 단어. 예수님의 흔적. 저 흔적이라는 단어가 아주 멋있는 단어이고, 여러분들이 뭐 헬라어 하나 정도 기억하신다 그러면은 이 단어를 기억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멋있잖아요, 스티그마? 안 멋있어요? 인마보다는 멋있잖아요, 스티그마. 응? 멋있는 단어예요. 저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거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한 것이 내 몸에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목에 걸고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문신하고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저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그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다가 그가 당한 고난들이에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맞아서 찢어진 상처들이에요. 멍든 자국들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은 자랑이라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상처받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고난이 없다면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예수 이거 시험 들 만한 얘기가? 이거 사실이잖아요. 우리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우리를 유혹을 해요. 죄 속으로 유혹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핍박을 가해요. 그런 이 세대가 살아가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은 어디를 다니냐면 넓고 편한 길로 다닌다고. 그래서 거기 많이 다닌다고. 그런데 성도는 어디 길을 다닌다고요? 좁고 협착한 길을 다닌다고요.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이가 골목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시기니까 골목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지, 이 옛날 사람들에게는,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넓은 길은 도로고요.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도로고요. 이 좁고 협착한 길은 뭐랄까요? 산속길인데 아직 길이 안 난 거예요, 지금. 길이 안 나가지고 여전히 나무가 있고 풀이 막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숲을 막 헤치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뭇가지에 막 찔리고 끄실리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전 서울에서만 살았는데도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나무 막 부딪히고 다니는데 막 끄실리지 않겠어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거슬려 사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 그걸 십자가 지고 가는 거라고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떻게 편하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사실 좀 어려워요, 여러분. 본성과 반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조금 모욕을 당하시고 예수
때문에 좀 손해를 받으시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해서 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잘 가신 거예요. 그게 지금 아주 잘 가시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 길을 가신 거 아니겠어요? 주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니겠어요? 노래 부르고 간 길 아니에요.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해가지고 7번 넘어진 길이에요. 그걸 비아 돌로로스라 그런다고요.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데 7번 넘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물론 그 길을 가는데 혼자 가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넘어지고 상처받고 눈물 나고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주를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순종이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가치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갔으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순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순종은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믿음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이 땅에서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순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요거는 내가 순종을 하고 요거는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자유와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요게 순종의 기본 자세예요.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까요? 앞으로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자기 직분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좋은 부모 되십시오. 좋은 자녀 되시고, 좋은 형제 되시고, 좋은 아내 되시고, 좋은 남편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이 필수적으로 붙습니다. 좋은이 되려면은 내가 십자가 지고 충성하지 않는 이상은 좋은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좋은 남편만 되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될 것이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해도 교회가 주를 위해 순교하는 자세를 배워야 돼요. 좋은 어려워요. 이게 신앙인이 가는 모습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떠신가요? 할만하신가요? 뭐 이 정도야 뭐 껌이죠 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정말 중요한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1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잘 쉬운 말로 풀어 쓴다면 존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바꾼다 그러면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의 역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역사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를 써온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고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12장의 길은 못 간다 이겁니다. 못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과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한 사람이 계룡산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묵상해서 만들어낸 책이 아닙니다. 또는 성경이라는 책은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또 성경이라는 책은 종교 천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라고 되어져 있냐면 내가 봤다, 내가 손으로 만졌다, 내가 구멍난 손바닥에다 손을 넣어봤다, 창 뚫린 구멍 속에다가 내가 손 넣어봤다.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그걸 내가 봤어, 내가 봤다니까. 내가 안 봤으면 이런 말을 안 해. 내가 내 눈으로 봤고 내 손으로 만진 거야. 그러니 너희는 믿어야 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부 잘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록이라고요.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상상의 영역이 아니고 사실의 영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앞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얼마나 열광을 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순교하는 길을 가는 것조차도 겁내지 않고 갔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다면 답 나오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을 믿고 변화되어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니까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책을 믿고 읽고 듣고 믿어서 변화되어 이제 너희는 이 세대가 살아가는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만날 것이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이니 그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이겁니다. 당연히 주께서 이리를 초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거듭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라 라고 부르셨사오니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